오늘 본문 말씀은 달랑 한 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이 한 달 전쯤에 그 성탄 계절에 많이 살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등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인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계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로 끝납니다. 그래도 계시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주거법, 약어법 그러죠.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인데 그 사집이 곧 나옵니다. 3주까지 냈고, 거기 보면 주거법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도 그렇죠. 가족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애들에게 다 말하지 않잖아요. 애들아, 그러면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는 얘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보 하면 출근하기 직전에 남편이 양말 달라 하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얘들아 가면 텔레비전 그만 보라는 얘기구나, 보지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약법으로, 약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낯선 분이 늘 낮 12시가 되면 교회를 찾는데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금방 나오시는 거예요. 늘 오실 때마다 그러고 해서 한 번은 공부해서 물었어요. 어르신 뭐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도하러 왔지요. 짧게 하셨네요. 예, 짧게 합니다. 저는요, 기도하러 들어가서 주님, 접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그래 간단해. 주님, 접니다. 그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지나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본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이 목사님 찾아갔어요. 갔는데 병상에 계시는 분이 얼굴이 환하게 싱글벙글 밝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내가 교회 주님을 찾아갔는데 내가 병드니까 주님이 날 찾아와. 12시만 되면 와서 여보게 날쌔. 예수 이거 한마디 딱 하고는 가신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기도는 그리 간단해. 여러분 길게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주님 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접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야, 날쌔.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게 말하지 말고 이 바쁜 세상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문장으로 말하면 주어. 이런 주어는 뭡니까? 동작과 상태의 주체, 이렇게 말하죠. 동작과 상태의 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주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심판하실 그분이 먼저 오셨어요. 많은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종교들이 구도자의 심정으로 신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만 사람이 신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예전부터 예수 믿으려고 애를 써서 내가 찾아온 거지 하나님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찾았다가 충신교회 찾았어, 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충신교회, 북과 자동에 있는 충신교회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 먼저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그분이 때에 맞게 찾아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이미 암시적으로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때가, 여러분에게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30분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시계를 안 보셔도 제가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야 또 불러주시니까요. 예.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때의 체감 온도가 달라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1분 1초가 너무 길어요. 너무 지루해요. 빨리빨리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보세요. 1분 1초 빨리 좀 와서 의사가 오셔서 빨리 간호사 와서 뭐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은 막 아파가지고 실려 왔는데 그냥 뭐 느슨하게 뭐 할 때에 거기서 사고들이 일어나죠. 참다가 못 참는 그냥 그 보호자들이 그래요. 고난 당할 때는 1분 1초가 힘들어요. 전방부대에서 손 시린 발 시린 철책에서 밤을 지나면서 왜 시간이 그렇게 긴지, 왜 그렇게 시간이 긴지 너무 길잖아요. 그러나 재미있는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면 세월이 빠르다, 금방 지나가고 말잖아요. 때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 때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까지도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참 수없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날,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서 나는 갑갑하게 할 것도 없고, 나는 답답해 할 것도 없고, 나는 너무 조급해 할 것도 없어. 여전히 내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 일치도 한 호리도 착오 없이 그분이 다 진행하시니까. 이런 믿음. 중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끝날 때가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업이 뭡니까? 사회활동이 뭡니까? 우리 사업이 뭡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되셨잖아요. 남편이 예수 믿을 때도 이제 됐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 공무원 시험도 되고, 우리 아이들 취직시험도 되고,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도 합격해야 되고, 딸도 대학 합격해야 되고, 이제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제 고쳐주셔야 될 때가 됐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실망해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시간들은, 나와 관계된 모든 그 시간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으니, 내가 조급해할 것도, 내가 실망할 것도, 내가 좌절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오셨는데 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영광 보좌에서 내려오심, 하늘에서 내려오심.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못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려오셔서도 왕복을 다 벗으시고, 왕의 옷을 다 벗으시고, 내려오셔도 왕의 왕으로서 그 옷을 의리의리하게 광채나는 옷을 입고 오시면
만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옷을 벗으시고 허름한 평민들이 입는 옷,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내려오심을 신학적으로는 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역시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것을 역시 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저 높은 곳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비워, 헬라 말로는 케노시스, 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신성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지혜를 능력을 다 포기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성을, 그러니까 전능과 전지와 영광과 무한한 사랑을 다 품으시면서 다 갖고 계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가리워진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3년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우리 차장로님 기도에 오병이어 말씀하셨지만은 오병이어 역사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다 봤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 계신 분이 언제 거기서 보셨느냐. 다 전지. 그리고 감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영광의 모습이 한번 나타났잖아요. 갖고 계신 거 한번 보여주셨어요. 영광. 일단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야에 물 뜨다가 자리에 앉히고 그 밑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세, 낮아짐의 자세. 발 씻기 전에 먼저 마음이 낮아졌을 때 이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벌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자들 무릎 밑에서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낮아짐의 자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겸손,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목숨 바치는 거였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체가 되시는 그분이 먼저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마침내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공동체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도 또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먼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먼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잡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면 문제가 다 풀려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해보세요. 내가 뭐 잘못났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못났다고, 왜 전화를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왜 찾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녀된 우리들이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앞에 버스 종점이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어떤 버스 기사분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디 오셨어요 오늘? 교회 뭐 하나 배우러 왔다고. 뭔데요? 우리 버스를 타는 승객들을 보면 버스를 올라타서 좀 앞자리에 앉는데, 내가 듣건대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뒷자리부터 먼저 앉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한번 바꿀까 하고 내가 왔다고. 뒷자리부터.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뒤에도 앉으셨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뒤에 앉으면 아마 제 눈에 보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자리는 1등석, 뒷자리는, 바로 뒤에 자리는 2등석, 더 뒤에 자리는 몇 등석이에요? 3등석이 아니고 지침석이라 그래요. 지침석이라 그래요. 물론 중신교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신교회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제가 중신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그냥 보고 말았지, 한 분도 지침석 아니네 뒤에.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에 가면요 언제든지 앞자리에 갑니다. 순서 안 맡아도 앞자리에 나가 앉아요. 때로는 부부 동반해서 갔을 때는 아이 가지마, 뒤에 앉아 자리만 해. 아니야, 제 앞에 텅 비었잖아. 앞에 가야 된다고, 앞에.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앞자리에 가는 거예요. 앞자리에. 먼저 하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등을 두들겨 주세요. 먼저 안부를 전하세요. 먼저 말을 하세요. 세상에 어떤 가게는 들어가도 사람이 또 손님이 왔는데 끄떡도 보지도 않고 그래 제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꼭 주인같이 제가 먼저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7년 있었는데요. 8년 6개월. 부산 사람들이 더 한 것 같아요. 아니, 가게 들어갔는데 사람이 여러분 반개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인사하고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 인사하고 제가 인사한다니까요. 좀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왔으면 인사해야 되잖아요. 먼저 인사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시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중요하게 드릴 말씀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28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도 함께 있으리라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28장 마지막 절에도 가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가 1장에도 나오고 28장에도 나와요. 충신교도 보니까 1부 예배도 함께 나오고 2, 3부 예배도 함께 나오고 설교 제목이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 통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법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숫자 꼬리미,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진다, 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좋다는 얘기죠. 수미상관법 1장에도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또 마지막 28장에도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대하고 셋째 딸 아들을 봐준 손자를 봐줍니다. 이제 1월 달에 새 돌이 지났으니까 말도 제법 하는데, 근데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사위가 먼저 오든지 딸이 먼저 오든지 퇴근할 때까지 이제 봐주는데, 얘를 이제 데려 나가면 언제나 제가 손을 딱 잡죠. 손목을 똑 잡죠. 싫어가지고 좀 빼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딱 잡습니다. 딱 잡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 공원 찾길 딱 잡고, 이제 나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더 많이 나갈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 손자가 들으면 속상하겠지만은 할 줄 아는 게 어떨 때 내하고 막 힘겨루기도 하고 막 해요. 요즘 뭐 애들은 막 넣는 대로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하고는 딱 그냥 어려운 말도 딱 들어가면 그대로 기억해요. 참 놀랄 정도로. 그래, 우리 할 줄 아는 게 없어. 너무너무 서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손 잡으면 큰일 나. 두 번째는 위험해.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쟤는 딱 아는 것 같아도, 쟤는 딱 괜찮은 것 같아도 내가 손을 잡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오늘 왜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까?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가?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서툴고 할 줄 모르니까. 우리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력을, 지도력을 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아직은 지도자로서 애송입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40년 동안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쫓아다니는 시종 역할을 잘 했지만 유했다는 얘기죠. 순종적이었다는 얘기죠. 투사적이거나 아주 그런 강인한 지도력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잘 마무리 지어야 되고 요단강을 잘 건너야 되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물이 넘실거리는 그 위험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7부족 진을 치고 있는 그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농기구나 만졌지, 건축하는 무슨 벽돌이나 만져봤지 총칼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싸움할 수 없어요. 전쟁은 숙맥이 뭔지 압니까? 숙맥이에요. 숙맥.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호수아의 가슴이 뛰었겠어요. 두근거렸을까요? 불안하게 두근거렸을까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 매의 눈같이 독수리 눈같이 하나님 예리하게 여호수아의 역량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80세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시킬 때에 모세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누구 위에 바로 앞에 서며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는 몸부림치며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모습을 아시고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결국은 40년 모세의 사역은 모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영도력을 받은 위임받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냐.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찾아봤어요. 어디로 가든지 늘이란 말이잖아요. 이런 장이란 말도 알아요. 장, 늘 갔다. 늘, 장, 항상, 줄곧, 만날, 꼬박, 언제나 수시로 자나깨나 언제든지. 내가 쭉 사전을 찾아보니까 15가지가 넘어요. 다양한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고 장 함께 하시고 그리고 줄곧 함께 하시고 안 떠나면 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고백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 여전도 회장 못해요. 저 남전도 회장 못해요. 저 부장 못해요. 이거 제일 좋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사람 앞에 그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앞에 장로들 앞에 난 못하는데요.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못해요. 부장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맞아. 너 못해. 깨달았니? 알았니? 너 못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방송 설교회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미국에 키스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프로골퍼 이제 진출하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어느 날 시험 치는 날 아빠 오늘 저하고 같이 가셔요. 왜? 같이 갑시다. 그래 갔어.
아들이 이제 시험 치는 골퍼로서 과정을 갔는데 목사님 둘러보니까 따라온 사람이 안 보여요. 따라온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시험 치는 사람 따라온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아빠가 온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가운데 아들이 다 끝날 때 다 지켜보고 난 뒤에 통과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때에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내가 둘러보니까 아무도 따라온 사람 없는데 너 날 보고 왜 따라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들의 대답이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요. 제가 안정되어서 합격했잖아요. 목사님 그걸 깨달았어요. 함께하면 안정되는구나. 여러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안정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안정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내가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오늘날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세상, 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고 물 속에서도 침몰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 속에서도 불물 속에서도 끄떡 없었어요. 끄름이 나지 않을 정도로 타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도 끄떡 없었어요. 물 가운데 그 위험한 불과 물 가운데 끄떡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위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 외의 일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 전에 TV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들이죠. 네덜란드에서 부부가 오고 부모님이 오고 여기서 공부하는 아들이 이렇게 안내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가이드로 구경시키는데 밤인데 골목골이 불이 원히 켜져 있고 그것도 보는 게 생소하고 그런데 거기 여자도 혼자 다니는 거예요. 밤길에. 아니 세상에 밤에 어떻게 혼자 다니느냐고. 여기는 뭐 그런 문제 없다고. 와 신기하다고. 코리아라는 나라는 참 신기하다고. 어디 밤길에 여자가 혼자 다니느냐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는 마약 때문에 남미들 때문에 밤치안이 불안하잖아요. 유럽이 다 그렇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난생 처음 걸어가는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알지 못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잘 다녀올게 했지만은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 같은 위험한 일이 많지만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붙드시고 믿으십시오. 끄떡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 들고 나가는 그 성도는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말했어요. 뼈도 못 추려요. 복음 들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이리때 가운데 양이 살아남습니까? 부셔지고 말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아직 마음 먹었어요. 살지도 않았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마음 먹는데 벌써 누가 아느냐? 악한 사탄이 알아요. 악령들이 알아요. 그때부터 박해를 가하기 시작해요. 아직도 실천하지 않았는데 실행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알고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저곳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구박하고 함부로 박해하고 함부로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하나님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않았나요? 약속하지 않았나요? 붙들어 주세요. 바라기는 금년 안에 이런
안전한 승리, 할 수 있는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툴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늘 안전하고 안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올 한 달, 첫 주일부터 한 달, 1년 12달 온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